우리의 발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발로 삼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저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안 전하며 복의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뿐만 아니라 지치고 상한 신령들을 대하여서 나갈 때 주님의 큰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구원을 원하나 무엇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때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안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서 날 위해 지키셔도 주의 날 위해 아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거매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거매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날 위해 지키셔도 주의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을 나의 발을 보내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헌신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견복된 마음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헐벗고 굶주린 마음들,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깨어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 다 함께 수요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일의 교회에 나오면 평생 주님만 따르리라 고백하고 결심하지만 다시 또 세상과 어울려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 뜻대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남시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강건함과 은총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로 굳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의 몸과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가든교회와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분들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은혜와 복 내려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인 모두가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늘 함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기쁨에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후에 저희가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가서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주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과 화평으로 묶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지낼 때에 저희에게 선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복 내려주시고 또 저희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감사하며 저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영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루디아 에서 전도의 헌신 예배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 에스더 루디아 전도회에서 특별 찬양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할게요.
네, 저희는 이제 남지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름다운 발이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굉장히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좀 놀라웠던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비슷한 말씀으로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라는 확신이 있으면서 너무나도 큰 감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주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저희 밭에 심으며 저희 마음밭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잘 아시지만 오늘은 에스더 그리고 루디아 전도회의 헌신 예배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때 헌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신이 아니라 이제 헌신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뜻을 이해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순진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무식했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무거운 단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잘못 이해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보게 되면 헌신이라는 한글 단어가 영어로도 딱 한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단어로 이 헌신이라는 컨셉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commitment,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전념, 그리고 또는 devotion, 그래서 먼 한 가지에 이렇게 몰두하는, 올인하는 그런 devotion, 혹은 consecration, 구별되는, 혹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성별되는, 혹은 self-sacrifice,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는 그러한 여러 단어들이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뉘앙스들을 복합해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속을 한 것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또 전념하는 것, 몰두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자기를 희생하여서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헌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무거운 단어이기도 하고 헌신이라고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 또 헌신 얘기하시네. 이렇게 좀 무거운 그런 단어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헌신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아름다운 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발은 아름다우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자기 발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발 생각하면 좀 이렇게 냄새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더럽기도 하고 좀 그런데 어떤 발이 아름다울까요? 어떤 발이 아름다울까요? 인터넷에 참 아름다운 발이라고 해서 사진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발일까요? 이 발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봐도 아름다운 발은 아니지만 이 발은
제목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발은 바로 다름이 아닌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그 발레리나 강수진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해서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사진을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지성의 발을 사진으로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발톱이 빠지지 않은 발톱이 없을 만큼 모든 발톱이 다 빠진, 그리고 온갖 그런 상처와 이렇게 삐뚤어진 그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 발은 아름답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도저히 아름다울 수 없는 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변형이 되고 또 일그러진 발이 그 어떠함보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발이 한 가지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서 이 발이 전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진을 보면서 상처투성이인 발을 통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얼마나 힘든 그러한 힘듦을 극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을 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발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비록 앞에는 화려한 영광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수고한 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을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헌신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얘기를 하면 내가 뭔가 더 열심을 내야 하고, 내가 뭔가 더 힘을 내서, 정말 다 지친데 내가 뭔가 더 힘을 내서 내가 이곳에 보탬이 되어야 되고 뭔가 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의미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발, 이 헌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첫 번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발이 한 가지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이었다라고 하였듯이, 성경이 얘기하는 헌신, 성경이 얘기하는 이 아름다운 발은, 헌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0장에 바울은 아름다운 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발이죠? 15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참 아름답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대목을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2장 말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2장은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서 또 2절 말씀에는 티끌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고 떨어버리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서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줄이 그냥 줄이 아니라 쇠사슬이죠. 노예를 이렇게 다루던 그런 쇠사슬을 이제는 풀어라. 하나님께서 해방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너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일어나서 깨어서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올라와서 앉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해방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돈을 주고 거래를 받고 이렇게 팔려간 종이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감이 오시죠. 그죠? 이것은 그냥 단지 그냥 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노예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기만 하여도, 비록 그들이 지금은 해방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해방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어려움, 이 고통들을 능히 이겨낼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시는데, 내 이름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글씨가 크게 보이네요. 우리 7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그래서 8절에도 또 이어서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정말 복된 소식, 평화를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공포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들인데 어떻게 가져왔다고요?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산을 넘어서, 많은 산을 넘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이 메신저의 발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이 그들은 늘 이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되면 계속해서 평생 잡이 메시지를 들고 뛰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들판을 가르고 강을 건너고 수많은 산을 넘고 넘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당연하고 또 상처투성이요 딱딱하게 굳은 살밖에 없는 그런 아주 보기 흉한 발이었겠지만, 이사야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등산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애리조나에서 등산 한번 갔다 오면 뭐 신발뿐만이 아니라 온몸이 흙, 먼지, 투성이가 됩니다. 머리 안에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가 많이 없어서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머리를 까면 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메신저의 발은 절대로 아름다운 발일 수가 없습니다. 딱딱하고, 샌들을 신었겠죠. 하지만 샌들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흙이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발의 아름다운 이유는 그 발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가 들고 오는 메시지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그 발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이 자세가 결코 캐주얼한 자세가 아닙니다. 편하게 다니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걸으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가지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뒷면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숫자인데요. 26.2 혹은 13.1 이런 스티커 혹시 보셨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힌트가 있는데 거기 0.0 자세히 보시면 그 0.0 밑에 I don't run 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냐? 마라톤 거리의 마일수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26.2마일인데 내가 마라톤을 뛴 사람이면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기 때문에 나는 마라톤을 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26.2 딱 붙이고 half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half 마라톤 뛰는 사람, 반 마라톤 뛰는 사람은 뛴 사람은 13.1 그리고 I don't run 하는 사람은 0.0 이렇게 붙이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이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라톤. 이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라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라톤은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리스의 한 지역의 이름이고요.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 군들이 성경에는 그 페르시아 군을 바사군이라고 하죠. 바사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공격하러 옵니다. 그래서 영화 300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딱 그 장면인데 아테네 군은 10,000명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이렇게 적군이 막 쳐들어왔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도움을 요청할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로만 꾸려진 군사들이 10,000명밖에 없었지만 이 페르시아 군들은 30,000명 이상이 되는 대군을 데리고 와서 배로 와서 이 마라톤 평야에 선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 군사들이 전쟁을 나가면서 그 아테네에서 마라톤의 거리가 딱 26.2마일인데 전쟁을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게 되면 이제는 그 아테네에 이제 여인들과 아이들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우리가 패하였기 때문에 적들에 잡혀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여인들이 결심하기를 우리는 자결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떠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의 명장의 이렇게 지휘로 그 지형을 잘 사용해서 그 페르시아의 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무찌르게 되면서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피비피데스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맨발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하여서 정말 전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겠죠. 뛰어서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승리하였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자마자 전설에 의하면 이 피비피데스가 그 자리에서 이게 죽게 되었다, 전사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거리가 그 뛴 거리가 42.2km, 그래서 26.2마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피비피데스의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의 소식을 기념하면서 매년 혹은 이제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헌신이 아름다운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요. 그냥 거기에 대한 자세가 그냥 우리가 단지 그냥 이게 캐주얼하게 전해서는 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피비피데스가 달려서 그 기쁨의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다 보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헌신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우리의 발이 다 부르트도록, 우리의 발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렇게 강수진의 발과 같이 이렇게 다 엉망이 되더라도
이 위대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뛸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발이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로마에게 편지를 하면서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은 하지만 이사야에서 말하는 소식과는 차원이 다르도록 아름다운 소식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식이 이때까지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었다면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이제는 할례 받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부정한 헬라인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믿는 그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된 비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에베소서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너무나도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내가 세우는 의만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의 율법의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의를 세워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그런 요구되는 사항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행해 주시고 거기에 마침표를 찍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12절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그를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넉넉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똑같은 심정으로 필리피데스와 같은 심정으로 그가 헌신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삶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헬라인들에게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녔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도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들고 헬라인들에게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살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들이 죽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들고 너희들에게까지 헬라 땅인 로마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식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는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있는데, 믿으면 사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역들 가운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터전 속에서 우리의 발이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발이 쓰임 받을 때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도 내가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들에게나 우리 친척들에게나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같은 심정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지 교회 사역을 얘기를 하면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부엌에서도 섬기고, 주차장에서도 섬기고, 교실에서도 섬기고, 찬양대에서도 섬기고, 찬양팀에서도 섬기고,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섬기지만, 그냥 우리의 헌신이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차례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는 우리 전도회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아니하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육아를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나의 발이 다 헐어서 피가 이제는 더 이상 나지 않을 만큼 다 굳은 살이 배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나의 삶으로 혹은 나의 말로 전하게 되었을 때 나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헌신이 아름다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생명을 살리는 데 받는 목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아름다운 더 큰 이유는 헌신하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천국의 상급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가장 귀한 것이겠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도 100번 정당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피비피드스, 하늘에서 피비피드스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주셨는데, 가장 완벽한 메신저, 가장 완벽한 왕, 가장 완벽한 선지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발이 피 묻은 발이며, 그 복된 발을 우리가 전한다면, 그 복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한다면, 우리의 발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발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늘을 가로질러 산을 넘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주셔서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참된 제사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십니다. 그의 손과 발, 우리가 방금 찬양 드린 그 찬양처럼 예수님의 손이 못에 찔려서 피를 내고 예수님의 발이 피를 냈지만 그 발이 가장 영광스러운 발이고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발 앞에 엎드린 모든 사람이 그 발에서 흘러나오는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에스더 루디아 전도회 여러분, 헌신하심으로 예수님의 발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고 우리가 쓰여진다면, 그 한 가지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일들, 가정에서 하는 일들, 또 사회에서 하는 일들,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는 사역인지, 그러한 삶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고, 만약에 그런 곳에 사용되지 않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또 용감하게 그 일을 멈출 수 있어야 하기도 하며, 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나눈 데 사용된다면 부르터도 상관없고 각질이 생겨도 좋습니다. 피 묻은 예수님의 발을 조금이나마 닮을 수 있으면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에스더 루디아 전도회, 그리고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